저희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까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믿음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 르우벤 간음하죠. 아버지 침상에 오릅니다. 레위가 시몬 두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요. 유다도 보면 며느리를 창기로 여기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을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 유다의 믿음이 나오지 않고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의 믿음이 탁월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굉장히 탁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읽어보면 5번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충성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도움을 약속받았지만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꿈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현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다른 사람에게 절 받는 건데 현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절하면서 살아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동질만도 하고 섭섭한 감정, 원망, 불평 가질만 해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이런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한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전천후 믿음, 변화되지 않는 상록수 신앙이라고 그러죠.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성공과 출세예요. 이방인의 노예가 그 국가의 2인자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30세부터 110세에 죽기까지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지냅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예요. 뉴스에 나올 만하죠. 바로 왕도요, 인장 반지 의인을 요셉에게 빼어줘서 바로 왕은 호수아비고요, 실세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을 단지 애굽의 총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정복해서 통치한 지배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최상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좀 껌 씹고 침 뱉고 다리 떨고 이렇게 놀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때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보통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축복이거든요. 성공이거든요. 한번 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억눌렸던 것들을 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믿음의 사람, 상록수 신앙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 의미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산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성공과 출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요.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요셉은 그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로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합니다. 110세에 이제 총리로 죽을 때 이 유언 한마디가 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위대한 탁월한 요셉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믿음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이 요셉의 유언이 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유언이 좀 더 자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을 보면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유언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냐 하면 너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후손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겠다. 이 세 가지거든요. 요셉의 유언을 보면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총리 대신이 되어도 이 말씀 하나를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가치관으로 핵심으로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죽을 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한마디 하고 죽는 게 유언이에요. 근데 요셉의 유언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해 보시는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버림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추락하고 또한 성공과 출세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이 언약의 말씀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셉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유언을 보면 누가 이루어줘야 돼요. 누가 통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큰 민족이 나오고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그 통로가 되어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한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요셉이 고난의 13년을 끝내고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이거는 어릴 때 꿈이거든요. 17살 때부터 요셉이 꿈이에요. 남에게 잘 받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총리 대신을 통하여서 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 왜 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요. 30세. 이제 이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요셉이 30세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요셉에게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이루고 성공과 출세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내 개인의 축복이 아니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라가 있고 뜻이 있고 꿈이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겠죠.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정복,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 구속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요. 어떻게 이루어 갔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세대가 지났어요. 인구가 얼마였죠? 70명. 4세대가 지났는데 70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세대를 지냈는데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시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70명의 가족이 4세대 동안에 나온 숫자예요. 근데 가나안 외부 지역에서 큰
큰 민족을 이루어가잖아요.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 안 둡니다. 죽여요, 약탈해요. 그래서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더 불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총리 되시려는 이 성공과 출세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쓰신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큰 민족만 나오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돼야 돼요. 이 70명의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요, 이미 유다하고 시므온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11명 중에 2명이 탈락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신에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로 통혼하고 이방인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봤자, 200만 명이 되어봤자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어야 하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국가가 되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애굽의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 시골로 보내왔어요, 70명을. 그래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축업이 애굽 사람들은 가정이 여기는 직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가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430년 동안 서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어 신앙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43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로 이루어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위대한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성공과 출세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을 때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영자 탁구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북가주 선교대회 총무로 일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강사를 초빙했는데요. 유병구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외국 선교회 단체장이셨어요. 대표셨는데 저보고 양영자 선수를 한번 부르래요. 그분이 외국 선교사거든요. 탁구로 금메달을 여러 개 딴 분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메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영자 선수가 좀 샤이해요. 그래서 안 오겠다고 자꾸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병국 선교사님께 좀 압력을 넣어라. 그랬더니 유병국 선교사님께 압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왔는데 초대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참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탁구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뭐 국가대표 선수 못하죠. 몸이 아프니까. 탁구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게 그분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총각 목사님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외성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내몽골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들을 지도해요.
한국 탁구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가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국가대표들을 지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자기에게 지도를 받으려면 일단 예수님을 믿고 와야 돼.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그런데요, 웨이팅 리스트가 아주 많아요. 그분에게 탁구를 배우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은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쪽복음을 가지고요, 사인해달라고 하는 종이를 집어치우고 그 위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가보로 여긴대요.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이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또 한 분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분은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사역하시는 양영용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기아대책의 정정섭 회장님하고 치아파스를 다녀왔습니다. 멕시코에. 거기서 양영용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200명의 학생들을, 중고등학교를 이제 세워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이분은요, 뉴저지에서 컴퓨터 관련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직원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 CEO셨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호화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이민 와가지고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제부터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멕시코 치아파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학생들을 기숙사 무료로 제공해서 공부를 가르쳐서 명문대학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학교가 멕시코에서는 0.1%의 상위권 학교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거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 결단,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은 30세에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안 그런가 보네요. 별로. 요셉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보신 것은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이 요셉의 이 유언을 보면은요, 저는 와 정말 대단하다, 존경을 느낄 정도로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유언을 봐보세요. 어떤 유언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너희들이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룰 것인데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해. 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마지막 걸 보면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벗어나가. 이 두 가지가 요셉의 유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 너희들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거예요. 근데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유언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는 거고요. 요셉의 유언은요, 가나안 땅에 지금 묻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애굽에 묻어주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내 해골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후세대를 믿음으로 붙들어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유언이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죽었어요. 110세에. 이제 그의 유고를 애굽 땅에 입간하였더라. 그냥 놔둔 거예요. 묻지를 않고.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해골이 거기 있어요. 이 해골 속에는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이라는 유언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요셉이 유언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겨나간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금은 보석을 가져나간 게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가져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살아 역사하고 숨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430년 동안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준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요셉이 죽어서 유고를 남긴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 따라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요셉의 장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유고를 묻는 장례식이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해요. 모세가 상주가 되어서 이제 유고를 들고 갑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유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탁월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요셉의 유언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물려준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어라. 여호수아가 7년 반 동안 13번의 전쟁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요셉의 유언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내 뼈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내 해골을 거기다가 묻어줘. 이 유언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 땅에 묻은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장례식이 시작된 다음에 이 장례식이 40년을 넘어가고요. 애굽 땅에서 먼저 400년이 있었죠. 광야에 40년을 거치죠. 7년 반 동안의 정복 전쟁을 해요.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유언이 살아있는 겁니까? 500년이 흐르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원했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세기 15장에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그 후손들이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민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탁월한 요셉의 믿음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서 요셉의 해골을 세겜 부족 땅에 묻어주었더라로 여호수아가 끝나요. 장례식이 한 500년 간 거예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례식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내 자녀, 내 후대,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 목사님의 소개로 인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지금 인도 델리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인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노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큰 교회를 하셨대요, 사노스에서.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여기에서만 목회를 해서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요. 목회를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자기 고향 델리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 선교 사역의 팜플렛을 저에게 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와, 정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사역이 인도의 델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고등 학생들이 700명이에요. 신학생들이 70명이에요. 선교사들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기술학교를 해요. 또 고아원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사역이다. 그래서 그 인도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신학생 몇 명만 좀 후원을 해달래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얼마를 후원하면 됩니까? 하니까요. 인도 각지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당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까지 합해서 1인당 한 달에 50불만 있으면 신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대요. 3년간 공부를 해서 배출러 디그리를 따고요. 조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탁월한 믿음이다. 요셉과 같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죠. 저만 잘 믿고 잘 선교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믿음을 전수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성공과 꿈을 이루어 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처럼 고난에도 축복에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점점 내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만 남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남은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